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삽니까? 왜 직업을 가지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이지요. 먹고 살아야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론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로교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법의 헌법. 거기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요리책은 아니고요, 성경을 요약한 것. 그래서 대요리, 크게 요약한 것, 소요리, 작게 요약한 것, 좀 더 축소한 것. 공이 거기 1조 1항에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번 받아 하실까요? 따라 하실까요? 같이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행여나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이 왜 삽니까? 왜 직업을 가지십니까? 왜 결혼하십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신앙의 모범들을 우리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조, 거기 1조 1항을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왜 결혼하십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네, 해답을 말씀하셔야죠. 해답을. 아이고 왼수 덩어리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입니다. 왜 취직하려 하십니까? 왜 직업을 가지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점심을 드실 것입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왜 드십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올해를, 아니 그동안 살아온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홀로 된 여인 과부입니다. 두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무엇이 청령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들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우리 전도회, 그리고 우리 부서회마다 임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서기가 있지요. 바로 그 서기입니다. 기록하는 자.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어떤 서기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적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손발을 다시 씻고 기록하고,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적었는지, 손과 발과 눈에 안질과 손에 관절염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선생님이 되었지요. 그래서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때때로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경건한 자들,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역사가 흐르면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타락상, 그들의 허식을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여기 가운 제가 어느 때 입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예식 있을 때만 입습니다. 근데 그들은 평소에도 이런 걸 입고 다닙니다. 원래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혹은 절기 때마다 이 가운을 입는데,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길거리 돌아다닐 때도 이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어미하고 권위 있게 위선을 떨은 거지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타락한 양반들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렇게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도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존경하는 것,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저기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은 저들만큼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솔한 복음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 서기관들처럼 저렇게 위선 떨지 않는 그런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은 위선자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7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중한 심판을, 여기 두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홀로 된 여인들은 법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서기관들의 두 가지 역할,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 또 하나는 법정 대리인, 변호사란 말이지요. 그래서 홀로 된 여인들을 의지할 데 없는 여인들 혹은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대변해 줬습니다. 수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홀로 된 여인이나 고아들이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봉투 한 장을 주면 되돌려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삶. 그런데 점점 봉투를 받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이왕이면 아는 사람 집에 가야지, 팔아드려야지. 그런데 저는 가격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배 반 둘러서 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그냥 이거 뭐 하면서 주면서도 어떡해요? 쏘갔다, 그런 생각 들죠.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게 과부의 가산들을 삼키고 쏘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척하면서 더 많은 것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길게 기도하고, 한번 받아하실까요? 공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이게 바뀌어져요. 자꾸만 위선을 떨게 되면. 집에서는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혼자서 골방에서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온갖 미사오구를 다 하며 길게 하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해 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모든 교인들이 공기도의 예절을 아시더라고요. 짧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오래오래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진실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온갖 입을 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률을 외치는 서기관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의 부류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며, 나는 저 수준 낮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사기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요. 그리고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세리를 향하여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과시지요, 자기 자랑이지요, 차별이지요, 구별이지요. 저 내용을 읽으면서 역겹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열심히 사노라고 했지만은 얼룩이 묻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모일 때마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어쩌면 성경 지식도 별로 없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가난한 가부가 2렙돈,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 1000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날 먹어야 할 생활비입니다. 그날 빵을 사 먹어야 될 돈입니다.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해 주십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이런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액수를 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저 부자들보다 동류 소리를 툭툭툭툭 떠들이고 금화를 넣고 은화를 넣는 저들보다 동전보다 못한 2렙돈을 넣는 이 여인이 많이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받아실까요?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양식, 어쩌면 우리 집 가족이 먹어야 할 양식, 2렙돈으로 나눠 먹어야 할 그 양식, 그 오늘의 생활비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여기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서 드린 여인이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그리고 이런 해답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식사비 5만 원이 되었든 10만 원이 되었든 내가 써야 할 용돈과 오늘 하루의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날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송두리째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의 운명을 주님께 걸어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예물 드리셨지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시지요? 할렐루야!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첫 직장을 잡았으면은 처음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월급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몇 번 말씀 들으셨지요? 처음 들으세요? 돈 문제 나오니까 약간 긴장하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셔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못 들어가면은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취직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2개월, 3개월 먼저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월급 받지 못할 사람이 월급을 받았잖아요. 한 달, 두 달 먼저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송두리째 드리란 말이죠. 왜? 그동안도 살아오셨잖아요. 직장 없어도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아서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보는 그것이 뭡니까? 이 과부, 이 홀로 된 여인의 고백이란 말이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 나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양육시켜 주셔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잡았으니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혼하신 분은 양가 부모님께 그 두 번째 월급을 송두리째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세 번째 딸에는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서성님도 좀 찾아뵙고 넥타이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인격이 되어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감사해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몇 번 설교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교회도 몇 명의 젊은이들이 송두리째 첫 예물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우연히 헌금 통계를 봤는데 첫 예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첫 예물 받은 것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저 기도가 누구에게 비중이 더 가겠습니까? 다 가지만 하나님,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린 이 젊은이에게 주여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기쁘면은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인가? 바로 그런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시고 계신데 잠언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하실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은 것도 다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홀로 된 여인처럼 내 생활비 전부를 한번 들여보는 그런 실천과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만배의 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